일본에서 왔습니다. 2시간이면 비행기를 타고 오는데 아직 우리 오아시스 목장 성도님들과 제가 2년 동안 기다렸는데 우리 교회 성도님들 한 번도 저희 교회를 안 오셨습니다. 꼭 빠른 시간에 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일본은 다신교의 나라입니다. 신이 많을수록 좋은 나라입니다.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전 세계적으로 가장 관용이 있는 국가 민족이라고 자랑을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종교는 다 받아들이고 하물며 그 이단이라든지 통일교 같은 거 그 아베 수상은 통일교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다가 암살을 당했습니다만 그저께 그 살해범이 재판을 받는데 서로 방청하는 사람이 많아가지고 그 재판하는 데다가 폭탄을 던지겠다는 그런 그 정보 때문에 이 재판이 취소가 되는 사건까지 벌어졌습니다. 태어나면 전부 어디를 가냐면 신사에 가서 그 복을 받습니다. 결혼식은 전부 또 교회 와서 결혼식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일본에서 한 10번 정도 결혼식을 주례를 섰는데요, 주일날 전부 주례를 서달라고 해서 주례를 못합니다. 죽으면 또 다 절에 가서 장례를 치릅니다. 그리고 그 무덤은 절에 있는 무덤에 가가지고 50년 동안을 공양을 하면은 극락을 간다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 오기 일주일 전에 일본의 모든 55개 교단의 이사장들 대표들하고 20개 신학교 교장 선생님들하고 또 저와 같이 CCC라는 선교단체 책임자들이 한 40명, 200명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제 옆에 제 제자가 앉아 있었어요. 이 친구는 중학교 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 세례받고 또 예수 믿고 신학을 하고 미국 캐나다 유학도 하고 일본의 고등학생을 전도하는 하이비에라는 단체의 대표가 됐는데 그렇게 뜨겁고 또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전국의 고등학생 전도하는 일에 앞장선 형제인데 마지막에 헤어지는데 저보고 목사님 제가 오키나와로 가기로 했습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왜 오키나와에 왜 가느냐 그랬더니 너무 동경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가지고 아주 자연과 그 여유 있는 일본의 하와이 같은 데거든요. 거기 가서 그 도자기 만드는 데 가서 도자기를 구우면서 그리고 거기는 전국에서 결혼식 하러 오는 사람이 많으니까 결혼식 주례하면서 이렇게 편안하게 좀 전도하다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일본에서 결혼식만 계속하면은 결혼 주례 목사가 될 겁니다. 그 정도로 일본 사람들은 결혼은 다 교회에서 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주일날 결혼을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브라이달 패스터라고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오전은 결혼식 해주고 주일날 오후 3시에 예배드리는 목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여러분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신들 복수입니다.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이 뭡니까? 십계명에 이 하나님 유일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천지를 창조하시고 또 우리를 구속해 주시고 재림하시고 심판하실 그 하나님을 모르고 인간이 만든 하나님을 섬기는 이것이 하나님은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본 사람들이 만든 하나님이 어떤 게 많은가 하면 여기 하늘에 있는 것이다 그러는 게 돼. 여러분 이집트에 가면은 그 아톤이라고 하는 그 하늘에 태양신이 있습니다. 우리 저 올림픽 할 때마다 그리스에는 아폴로 신전에서 이 저 채광을 해가지고 4년에 한 번씩 그 개최지에 그 불을 성화를 보내잖아요. 그 태양신, 태양이 신으로 아폴로, 그리스도 태양이 신이라고 믿는 나라입니다. 또 로마는 더 발전해가지고 통치자 황제가 태양이 됐습니다. 또 일본도 천황을 태양신의 아들이라 해가지고 섬기는 그런 하늘에 있는 것 중에 가장 신비로운 거를 신으로 섬기는 거죠. 우리는 그 빛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치하기 위해서 자연의 생성을 돕기 위해서 자연 법칙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태양을 만들었다, 달을 만들었고 별을 만들었다는 것을 우리는 믿고 그 신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본 사람들은 태양을 그렇게 신으로 섬기고 인간 태양인 천왕을 신으로 섬기고 달신도 있고 요즘은 모든 신문과 모든 텔레비에서 그날 점성술 별자리를 보고서는 오늘의 네 운수가 어떻다, 네 점괘가 어떻다 이렇게 그 신들을 섬기는 나라입니다. 땅에 있는 것들 이거 한번 저 사진 좀 보여주실래요? 제가 사진을 찍어 왔는데 일본 사람이 저거 땅에 있는 저게 뭐냐면요, 산 꼭대기에 돌이 떨어지지 않고 저게 버티고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않는다. 시험을 봐도 안 떨어져. 그 다음에 뭐 취직시험, 입학시험 볼 때 떨어지지 않는다고 다 저기 와서 절하고 갑니다. 저런 게 우리 동네에 아주 유명한 돌이 신입니다. 여러분 떨어지지 않으려면 저기 오실래요? 천만에요. 그 다음 저걸 그렇게 숭상합니다.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요, 뱀이에요. 뱀이 신인데 어떤 뱀이냐면 금색으로 된 거, 금뱀. 자기 집에 누런 구렁이가 있으면 그게 신이에요. 제가 우리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이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설교를 하고 한 30명 성도들하고 지금까지 믿어왔던 이 땅의 신이 뭐가 있냐 했더니 76된 할머니가, 저는 저기를 우리 동네에서 한 30km 떨어져 있는 신사가 있거든요. 뱀신을 매년 한 번씩 갔대요. 50년 동안을 한 번도 빠지지 않고 갔대요. 저게 신입니다, 뱀이. 근데 어떤 뱀이어야 되냐면은 황금 색깔 나는 뱀, 금, 돈이 우상이죠. 그 다음 일본에 여러분 신사에 가면은 부적이 많잖아요. 뭔가 자기 몸에다 붙이고 가면 자기를 지켜준다고 믿는 거예요. 우리 일본의 모든 어린아이서부터 어른애기까지 자기 몸의 장신구에다가 이 오마모리, 그러니까 자기를 지켜주는 부적을 다 갖고 다녀요. 부적. 어떤 부적이 있는지 아세요? 핸드백에서 열어보게 하면은 어떤 아이는 할머니 머리카락이 거기 있어요. 할머니 머리카락. 돌아가신 할머니가 우리를 지켜주는데 그 할머니를 잊지 못해서 그게 자기의 수호신이야. 어떤 아이는 고양이 발톱. 일본의 모든 신사들은 여우나 고양이가 지켜준다고 믿어요. 그럼 그 고양이는 누가 지켜주느냐? 아무도 모르잖아요. 모르는 신이 지켜준다. 그러니까 그 고양이, 죽은 고양이 발톱을 이렇게 하얀 종에다 싸가지고 예쁜 금박으로 이렇게 포장을 해가지고 포켓 돈주머니에 넣고 다녀요. 대학생들이, 고등학생들이. 제일 많은 거냐면 불상 있잖아요. 금불상. 납작하게 한 그 금불상을 접어가지고 넣고서 다니는 거예요.
어떤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라. 뭐 저기 각종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말은 다 써놨어요. 예를 들면 돈 많이 벌게 해달라, 순산하게 해달라, 건강하게 해달라, 무병장수하게 해달라, 교통사고 안 나게 해달라, 싸우지 않게 해달라, 장사 잘 되게 해달라, 모든 걸 수백 가지의 장신구를 만들어서 그게 자기를 지켜주는 신들이에요. 또 한번 보실까요? 저거는 우리 동네는 큰 270km 되는 한강 같은 큰 강이 있는데 그 강과 바다가 만나는 곳이에요. 저게 뭐처럼 생겼어요? 우리 동네의 가장 아름다운 이 박물관이고 만화관인데 이시모리 쇼타로 이 만화관이 갑바의 모양을 만든 거예요. 저기 눈도 있고 입도 있죠. 갑바가 뭔지 아시죠? 물귀신. 요즘도 우리 한국에서 교회에서 수영에 가면은 물에서 빠져서 죽잖아요. 근데 일본 사람도 물에서 저기 우리 물왕국이니까 빠져 죽지 말라고 거기 갑바가 많으니까 저 갑바를 잘 모셔야 수상사고가 안 난다고 저기 갑바의 모습이에요. 상상의 동물. 81세 된 할머니가 자기는 어렸을 때에 저 갑바에게 이 물속에서 사고 나지 않게 하려고 엄마하고 아버지하고 자기를 데리고 개울에 가가지고 그 옆에 신사가 하나 있는데 오이를 이제 그 물에다 이렇게 뿌려야 돼요. 그럼 갑바가 그 오이를 먹고 자기는 어렸을 때 헤엄치면은 사고 안 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엄마가 깜빡 잃어버리고 오이를 안 갖고 왔대요. 그래서 아버지하고 엄마하고 열심히 싸우는 걸 기억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그 물을 귀신 저기 갑바 그걸 신으로 믿어요. 이 갑바 맞들이 하는 동네가 큰 강 있는 데는 다 있어요. 네.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사람이 만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눈이 있어도 눈이 있습니까? 볼 수 없지요. 귀가 있어도 들을 수가 있습니까? 시편 115편에 나온 말씀처럼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신들은 금과 은으로 장식을 했어도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를 맡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피조물을 신으로 섬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 이것이 우리 한국 사람들도 옛날에 그런 우상 숭배 많이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저희는 한 3년 전부터 주보에다가 10계명을 써놓고 모든 분들이 10계명을 암송하도록 하고 주일마다 그것을 반복합니다. 이 하도 신들이 많으니까 그냥 주변에 나무를 봐도 일본 사람들은 자기 정원에 하나 나무를 자르려고 해도 그 나무에 신이 붙어 있으니까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소금에다가 술을 붙어가지고 이렇게 절을 한 다음에 그리고 나무를 잘라요. 정령 숭배. 여기저기 모두 자기를 감시하고 신이 존재한다고 이렇게 종교성이 아주 특별한 거죠. 하나님이 인간을 만든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데 일본 사람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을 만들어 놓고 그 하나님을 또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겨요. 여러분 동네에다 가다 보면은 일본은 지장보살이라는 게 있어요. 그 지역을 지켜주는 그 불상을 하나 만들어 놓고 겨울엔 추우니까
꽃갈 모자도 씌우고 뜨개를 뜯어가지고 또 따뜻하게 입혀주고, 그게 불쌍하대요. 그 하나님이, 그 신이. 우리를 불쌍히 여겨줘야 되는, 예? 그런 하나님을, 자기들은 하나님을 불쌍히 여기는 이런 데까지, 예, 종교성이 오류를 범하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 오면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요. 이렇게 예배당 중심으로 참 하나님께 찬양하고, 예?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습관적으로 기도해야 새벽 기도도 하고 하나님과의 그 임재를 체험하는 산 예배가 있지만, 일본 사람들은 어디 가나 뭐 신사 앞에 가서 절하고 돌 앞에 가서 절하고 바다 귀신 앞에서 절하고, 가는 데마다 신사가 있어가지고 그냥 그 문화 속에서 이런 신들을 저들이 만드는 신에게 그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신의, 우리 예배당 오면 여러분 뭐 자 우리 11조 하거나 뭐 선교 헌금하거나, 여러분들이 선교 헌금해서 우리가 살잖아요, 선교사들은.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헌금을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기본적으로 하는 게 ON짜리예요. ON, 동그란 ON짜리. 그걸 일본 말로는 고행이라고 그러거든요. 고행. 거기 있는 신하고 나하고 인연이 닿아지는다. N, 인연이 지어지기 때문에 ON만 나면 족한 거예요. 신을 가지고 장난하고 신이 자기를 기쁘게 해주기는 쪽으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자기 성공, 자기 목적 달성하기 위해서 신을 망령되게 일컫는 그런 그 문화 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또 여기 보니까 한국 사람들은, 또 중국 사람도 마찬가지고 일본 사람들도 땅 아래에 있는 그 조상들, 죽은 조상신을 얼마나 잘 섬깁니까? 우리 한국에 개신교가 들어오기 전에 가톨릭이 들어오는데, 가톨릭의 그 윤지충, 권상현 이런 분들은 조상이 신이 아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우리의 부모일 뿐이지 조상이 신이 아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았다고, 제사 지내지 않았다고 그 순교를 당했습니다. 개신교의 우리 순교자 이수정 선생 같은 경우도 성경 말씀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인 것을 깨닫고 한국에 이 성경을 가르쳐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말을 하니까, 개화파의 김옥균이나 박영효 이런 사람들도 우리나라를 문명적으로 개화하는 것이 목적이지, 기독교를 받아들이는 거,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려고 하는 것은 너는 우리하고 상관없다고 그를, 예? 암살하고 그도 순교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독교의 핵심 가치는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 나는 피조물이고 나를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분과 교제하고 그분의 가르침대로 순종해 사는 이 참 예배를 우리가 즐기고 있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온 인류에게 전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뿌리다. 또 돈과 하나님을 같이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경제적인 그런 상식과 합리성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 뭐라 그럴까요? 돈과 하나님의 레벨이 비슷합니다. 가치가 거의 동등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대한 자기 편의주의를 위한 그런 신들을 만들어 놓고 복을 구하는 것이에요. 우리 그 성경
보면은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이런 말씀 있죠. 너희들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범사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작은 일이나 큰 일이나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면 질병이나 좀 어려움 고난 당했으면 더 내성이 강화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 때문에 시련도 기뻐하고 감사하잖아요. 작은 것도 감사하고 감사하는데 이 우상 섬기는 사람들은 작은 것에 감사할 줄 모르기 때문에 뭘 달라, 뭘 도와주십시오, 뭘 도와주십시오, 굴복적인 자세로 자기를 위해서 모든 신들을 만들어 놓고 그 신에게 의존하는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 12월, 올 4월 달에 이제 일본의 모든 교회를 대상으로 북한의 그 주체 사상에 빠져 있는 북한 민족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하는 북한 선교 세미나를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북한이 오늘날과 같이 저렇게 황폐하게 된 땅, 공한 땅, 열매가 없는 땅이 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호와를 그 이름을 망령되에 부르고 하나님의 노를 사한 것은, 노를 받아들인 건 아닐까요? 하나님 대신에 김일성이를 수령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로 여기고 그 아들 김정일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숭상하고 교회보다는 당이 교회라고 생각하고 당에서 김일성, 김정일이가 주는 그 은혜를 받고 사는 것이 인민들의 행복이다. 그리고 주체 사상을 만든 것으로 인해서 여러분, 북한에 김일성, 김정일 우상만, 동상만 2만 8천여 개가 넘게 동네마다 다 높이 세워져 있습니다. 골짝골짝마다 동사무실이 있는 데마다 4만 3천 개의 혁명 사족관을 만들어 가지고 이 아버지 같은 아들 같은 김일성, 김정일이가 우리 인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잘 사는 나라, 이런 우리 국가를 만들어낸다는 그런 사족관을 만들어서 주체 사상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디 가나 영생탑이 있고 그 김일성 신에 배지를 달아야 되고 그의 사진을, 영정을 모아놓고 그것을 숭상하지 않으면, 그것을 불태울 때에 그를 구출해내지 않으면 최고 존엄 모독죄로다가 인민들이 심판을 받아야 되고, 홍수가 나고 그리고 질병이 돌고 굶주림과 기아와 이런 모든 재해가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 여러분, 출애굽기 7장에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그 우상의 나라 애굽에서부터 그 탈출시키는 얘기가 나오죠. 그때에 10가지 재앙이 나옵니다. 그것은 그들이 섬기는 나일강 주변에 있는 이집트 백성들이 섬기고 있던 그런 우상에 대한 심판이요, 내 백성은 나에게만 예배하기를 원한다 해서 모세가 내 백성은 광야로 뒤로 나가서 참 하나님께 예배하게 하라, 내 백성을 내보내달라고 이 바로와 싸움을 해서 떠나는 것이 출애굽입니다. 요즘 일본이 아주 지진이 이렇게 많이 납니다. 저희 동네는 한 달에 한 번씩 3, 4, 5, 6 이게 한 달에 한 번씩 일어나는데, 작년 3월 달에 3월 16일 날은 12년 전에 났던 그런 것 같은 지진이 났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두렵더라고요. 왜냐하면 20m, 30m 이상의 쓰나미가 와가지고 또 덮칠 것인가, 다 어느 정도 복구해놨는데 또 이것이 헛수고가 되는가, 막 그럴 정도의 두려움을 느낀 때가 있었어요.
또 제가 이사한 뒤에도 우리 아파트에서 주일날 교회를 못 갈 정도로 물이 차가지고 아파트에서 헤엄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간 적이 있어요. 집안 침하가 되고 바닷가 강물이 마을보다 더 높아져가지고 이렇게 역류가 되고 태풍이 와도 물이 빠져나가질 않아가지고 도시가 반 이상이 물에 잠기는 그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이런 쓰나미라든지 지진이라든지 앞으로 계속 기근이라든지 전쟁이라든지 이게 많아지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시험에 들고 싸우고 하나님의 그 윤례로부터 떠난 것에 대한 채찍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린도서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 탐심이라는 게 뭐예요? 욕심 부리기, 지나치게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노력. 그래서 다들 어디에 심취해요? 의존적인 삶을 살잖아요. 뭐 괜히 안 하다가 여유가 있으면 가서 갬블링을 한다거나, 괜히 술을 많이 마신다거나, 또 마약을 한다거나. 요즘 뭐 한국도 미국도 일본도 어제 국회에서 논의가 됐습니다만 이 동성애법, 차별금지법 뭐 이런 것들이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보면 뭔가 의존증, 중독증, 자기의 지금 삶에 만족하지 못해서 작은 일에 그 기쁨이 없어가지고 다른 곳에, 색다른 곳에 이 탐욕을 취하는 것, 이것이 곧 우상이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이 사건에 대해서 우리가 회개하고 돌이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작년인가 여기 와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저희 교회에서는 이 사도행전 17장 이거를 반복해서 가르칩니다. 이 일본이 섬나라, 섬이 많기 때문에 이 그리스의 섬나라가 많은 이 아테네, 고린도 이런 그 수많은 섬에서 생긴 우상 숭배하는 동네가 비슷한데요. 사도 바울이 아테네 전도를 갔을 때 제일 먼저 외친 게 뭐였어요? 너무 신들이 많은 거예요. 종교성이 많도다. 그가 처음에는 분노했지만 그러나 이성을 되찾아가지고 이들에게 바른 신앙을 가르쳐주겠다 하고 이성을 가다듬고 그가 너희들 보니까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이름까지 만들어서 제단에다가 예배를 드리고 있구나. 그 알지 못하는 신이 누구냐? 내가 그걸 너에게 말하겠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제 외치는 거예요. 거기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제가 절에 가서 강연하는 모습이 사진이 나옵니까? 네, 저기 뭐예요? 예, 불당에 가서 지금 전도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보세요. 이 사람들은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한 달 동안을 절에 와서 자기 선조들을 공양하는 거예요. 한 달을. 근데 한 500명의 말하자면 우리 목장장들이 모인 거예요. 미야기 현에 있는 구역장들이 다 500명이 모였는데 저기서 저거 기독교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독교가 어떤 종교인지 강연해달라고 지금 강연하는 거예요. 그 저기 일본 인터넷에서 막 돌아다녀요. 제가 뭔 얘기 했겠어요? 사도행전 17장 얘기를 한 거예요. 일본 사람들은 하도 종교심이 많아가지고
전부 불상을 놓고 그 불상에다가 자기의 모든 소원을 다 전가시켜요. 이걸 이사야서 53장에 나오는 말씀과 대비해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위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을 받았다. 우리의 모든 허물, 연약함, 우리의 질고 스트레스, 무거운 짐을 누가 지느냐? 불쌍이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다. 그가 죽으셨다. 그리고 그는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하신 그분이 만세 전부터 성부, 성자, 성령 함께 계셔서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가 우리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기 위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본체셨지만 인간의 모습으로, 크리스마스 우리 축하하는 것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와 같은 인간성을 가지고, 그러나 100% 신성을 가지고 우리를 하나님께로 나가도록 유일한 중보자가 되셨다. 그분이 우리의 참 구원주다. 여러분, 50년 동안 공양 안 해도 나는 예수를 믿은 순간에 내 마음이 천국이 됐고 나는 죽어도 그 다음날 천국 간다. 그랬더니 일어나서 박수를 치더라고요, 이 사람들이. 할렐루야. 여러분, 불교와 기독교의 다른 점 연구해야 되겠죠? 너희들이 세상 사람들의 신신을 만들어가지고 우상숭배하는 그들이 참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찾고 찾는 과정에 있을 뿐이고, 그를 찾았다면 그것을 버리고 이 참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전도하는 거예요. 그 다음 한번 보세요. 또 뭐가 있을 것 같은데 하나? 요즘 우리 교회 모습 한번 쭉 보여주세요. 지금 저희 교회가 어린애들이 그냥 엄청나게 몰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 그 토람포링을 하나 놨더니 한 2년 전부터 그 토람포링에 3대가 와서 놀고 가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손주들 보러 와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저기다 갖다 놓으면 자기들 일할 수 있으니까. 우리 초등학교가 123명이 있는데 한 110명이 우리 가족이 됐습니다. 옆에 우리 한 50명, 84명 중학교가 2년 만에 줄어서 이제 50명이 됐어요. 그 다음 보세요. 아이들 오후 3시만 되면 교회로 다 달려옵니다. 간식 주고, 자기들 집에서 못 먹는 거 맛있는 거 만들어 주고, 코스트코 가서 빵 사다가 구워서 주고, 애들 즐겁게 해줘요. 그 다음, 이건 지난주 우리 주일 예배 마친 뒤에 내가 당신들이 여태까지 믿어왔던 우상이 뭐냐 했더니 다 대답하는 거. 그 다음 우리 주일 예배 모습입니다. 그 다음 이건 우리 오아시스 교회인데요. 오아시스 교회에 이제 분점이 생겼는데 오아시스 목장입니다. 오늘 제가 저기서 여러분들하고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다시 오리브 산으로 재림하시잖아요. 재림하셔서 뭐해요?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던 그 악마를, 그 사탄을 무적행에 가두고, 그리고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을 심판하고, 예수 믿은 사람들의 생명의 멸류관, 영생의 멸류관, 모든 기쁨의 멸류관을 주는 그런 선악의 마지막 심판자로서 예수님이 오시는 거 아니에요? 이분이 참 하나님이다. 이거를 선언하는 것이 복음 전하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선교사의 의무인 것입니다. 일본 사람들이 우리보다 한 24년 먼저 기독교를 받아들였는데,
우리나라 미션 스쿨보다 더 많은 미션 스쿨이 있어요. 대학도 미션 대학만 200개나 있어요. 유치원, 중학교, 초등학교서부터 하여튼 일본이 명치 유신을 해가지고 서양에 있는 모든 학문, 문명을 받아들여가지고 아시아에서는 대영제국 같은 해양국가를 만들겠다. 아시아를 전부 식민지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겠다 해서 70년 동안을 전쟁을 했어요. 오키나와를 자기 나라 만들고, 대만 만들고, 대한민국 만들고, 그 다음에 저기 만주를 자기 나라 만들고, 중국 본토까지 만들고, 예?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까지, 미얀마까지, 인도의 동부까지 전부 천황이 신이 돼가지고 사람이 신이라고 외치고 그를 천황을 중심으로 한 국가 신도가 국교다. 영국을 봐라, 기독교가 국교고, 독일도 봐라, 기독교가 국교고, 미국도 봐라, 기독교 정신으로 이렇게 나라가 똘똘 뭉쳐서 큰 국가가 됐으니 우리는 신도 정신으로, 국가 신도로 천황을 정점으로 해서 아시아의 최강국을, 부국 강병의 나라를 만들자 해가지고 70년 동안을 전쟁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들이 누려온 것이 요즘 와가지고는 이제 곤두박질을 하는 거예요. 곤두박질. 롯데, 금성, 우리나라 금성인가요? LG, 그 다음에 삼성, 이런 것 때문에 일본의 모든 반도체 기업이 적자, 합병 팔아넘기고, 냉장고, 하물며 테레비, 액정 비디오 만드는 것까지 모든 전자기기 판매하는 이것이 아주 사양 산업이 돼버리고 말았어요. 겨우 하나 남은 거지, 자동차. 도요타 좀 남아있는데, 제가 1년에 한 번씩 이렇게 와볼 때마다 느끼는 게 우리 한국의 이런 국격과 일본의 국격이 너무 차이가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는 이 우상 숭배하는 것, 일본이 다시 국가 신도로 돌아가려고 하는 이런 그 일본의 우익 정치가들의 그런 잘못된 위정 행동으로 말미암아 일본은 하나님의 채찍을 받겠구나 하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기독교를 무척 연구했어요. 기독교의 좋은 점은 다 갖다 놨어요. 행정, 제도, 사회 시스템에 다 집어넣었는데 기독교의 참 크리스찬이티, 기독 정신은 빠진 거예요. 일본의 국가 신도, 일본의 모든 만들어낸 자연신, 일본이 가장 윤리적이고 가장 다문화적이고 다종교를 존중한다고 하면서 온갖 종교를 다 받아들이는 이런 풍토 속에서 하나님이 하나씩 그들이 쌓아놓은 바벨탑을 무너뜨려가고 계시는 거예요. 영어로다가 말하면 이렇게 쉽게 하면 돼. 크리스찬이티를 잃어버리고 크리스찬이즘, 그러니까 기독교를 연구하고 성경도 잘 알아요. 미션 스쿨의 대학의 미션 스쿨의 모든 교수들이 크리스찬은 하나도 없고 교회는 안 나오고 성경은 잘 알아요. 크리스찬이즘으로, 여러분 금이 있잖아요. 제가 금시계를 차고 있으면 이게 금시계일까요? 몇끼 한 시계일까요? 잘 모르겠지요? 금몇끼 해도 금시계처럼 보이지요? 금이 아니에요. 몇끼 칠해 놓은 거예요. 일본이 우리보다 그렇게 빨리 서양의 문명을 받아들이고 기독교 문화를 받아들였지만 몇끼 칠해 놓은 거예요. 그리고 이 크리스찬이티의 참 신자가 되는 길에 우리가 두들겨야 되고, 저는 지진이 더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해요. 쓰나미가 더 많이 와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동네는요, 쓰나미가 안 왔으면은 예수 믿을 사람이 하나도 안 생겨나요. 저희 동네는요, 교회가 5개밖에 없었어요. 근데 쓰나미가 와가지고 동네가 다 없어지니까 거기 와서 구제하고 봉사하던 일본의 각 교단들이 교회를 만들고, 서양의 선교사들이 와서 교회를 만들고, 저도 또 동경에서 가서 교회를 만들어가지고 22개의 교회가 됐어요. 5교회에 있다가 22개 교회. 그러니까 일본 전국에서 가장 부흥되는, 기독교에 부흥되는 나라가 어딘지 아세요? 이시노마키 오아시스 교회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영적인 지진을 일으켜야 돼. 지금까지는 지진이 없던 저 일본 해협 쪽에서, 삿포로 바닷가 쪽에서, 치바 쪽에서 여기저기서 지진이 일어나는데 정신이 없어요. 저희 동네는 지진이 오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지진이 오면 자다가 요거는 3쯤 되겠네, 요건 4쯤 되겠네, 요건 5쯤 되겠네, 요걸 판단하고 일어나서 옷을 갈아입고 도망가든지 그냥 자요. 제일 무서운 지진이 어떻게 오는지 아세요? 산이 떨려요. 산이, 옆에 산이 있는데 산이 울리는 소리가 들려요. 이렇게 소리가 한 10초 15초 나다가 그냥 30초 동안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어나가지고 찬장, 그 다음에 저 책장을 이렇게 하고, 우리 마누라는 테레비를 가서 이렇게 붙잡고 앉더라고요. 쓰러지면 다 깨지니까. 여러분, 지진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두려워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겸손하게 되고, 이 자연의 통치자, 절대 주권자, 이 인류 문화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갖게 되는 거예요. 두려움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제껏 의존했던 그런 귀신들이 아니라 참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회복하게 되고,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진정한 복음을 전할 때에 한 사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저희 교회 오는 사람들은 다 불교신도 회장, 우리 그 산 꼭대기에 신사가 있는데 18개 신사를 주관해요. 그 신사의 아들이, 우리 책임자의 아들이 우리 교회 와서 놀고 있고요. 그 신사의 총대라고 해요. 총대, 신도 회장이 우리 교회 구도자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아니하고 누구든지 진리를 알고 다 깨닫고 구원받기를 원하시지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님뿐이시죠. 구원자는 예수님뿐이시죠. 이것을 우리가 전하기 위하여, 이것을 가르치고 일본 민족도 모두가 다 이 하나님 앞에 참 예배자가 되도록 하는 일을 하는 것이 선교 일인데, 여러분들이 계속 일본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예배 공동체가 또 전도해서 다른 곳에 예배 공동체를 만들고 또 참 복음을 전하는 신앙 공동체를 계속 만들어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일본 교회가 지금 7,300개로 줄어들었어요. 합병하고 폐쇄하고. 근데 세븐일레븐은 22,500개가 늘었어요. 5,000개가 6,000개 되니 8,000개 되니 10,000개 되니, 재작년에 15,000이었는데 이번에 보다 보니까 22,500개. 여러분, 세븐일레븐이 늘어나야 돼요? 교회가 늘어나야 돼요? 일본은 교회가 늘어나야 돼요. 10만 개가 늘어나야 돼요. 10만 개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절과 이 신사가 마을마다 전부 지역의 모든 주민들의 정신구조를, 영혼을 구속하고 있고 얽어매고 있어요. 그들의 관원, 상제, 통과, 의례 모든 것에 관여하면서 일본인의 영혼을 사로잡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브레이크아웃 시키고 이거를 깨트려서 누구든지 교회 앞으로, 우리 같이 열린 교회, 우리 오아시스 교회 같은 데는 중도 와서 주일날 예배를, 제 설교를 듣고 가는, 또 그 중이 자기 절에 와서 절을 와서 강연을 하고 해서 가서 강연할 정도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아레오바고에서 아테네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관원들이, 귀부인들이 예수를 믿고 그 아테네 교회가 생기듯이 일본의 구석구석마다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을마다 알지 못하는 신에게 경배하는 그 사람들이 그분이 예수님이었다, 그분이 부활하신 참 하나님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도록 일본을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